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생명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책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예배자인가 우상 숭배자인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자는 생명으로 가득 찰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그 우상을 닮아가되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이 책의 논리. 근데 이 책은 단지 그런 주제를 가지고서 설명하는 책이 아니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경을 그 관점으로 이해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탁월한 책입니다.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가지고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특별히 로마서 3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시면 결국 바울도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보는 것에 지배를 당한다. 우리가 보는 것을 닮아간다. 우리는 보는 대로 살아간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길고 길었던 인류의 죄에 대한 설명 혹은 법정적 선언이 끝이 나는 부분입니다. 1장 18절부터 시작했죠?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계속 복습을 했어요. 1장 18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시는데 모든 인류는 다 죄 아래 갇혀 있어요. 모든 인류. 여기에는 두 분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방인. 이방인들도 죄 아래 갇혀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근거가 뭐라고 했죠? 지성과 양심이라고 했어요. 지성과 양심.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는 사람들조차도 선악의 개념이 있더라. 선과 악을 아는 양심이 있더라. 그것을 판단하는 지성이 있더라. 그래서 그 사람의 지성과 양심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 이것이 첫 번째 부분이었고요. 2장부터는 어떤 이야기가 시작되었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그 역사를 함께했던 유대인들은 다르냐? 유대인들도 똑같다. 그들은 무엇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율법.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너희는 이 율법대로 살아가라 했는데 정작 유대인은 어땠어요? 율법대로 못 살아갔어요. 살 능력도 없었어요. 말만 떠들었다고 했죠. 너희 이렇게 살아가라 저렇게 살아가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전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위선을 지속적으로 폭로했어요. 분량을 보면 바울의 포커스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앞부분 불신자 부분보다 유대인들의 죄악을 폭로하는 분량이 훨씬 더 크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어떠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3장에 들어오면서 가상의 이불을 설정해 놓고 바울이 문답을 하고 있었는데 대부분 유대인들의 교리를 지적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알아요. 뭘 알아요? 교리를 알아요. 신학을 알아요. 반박할 수 있어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신층의 교리에 대해서 계속 반박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떠하냐? 저것은 어떠하냐? 네가 말하는 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불성실한 것이냐? 아니 네가 말하는 대로 따라간다면 내가 죄를 지었다 하는데 그게 죄냐? 왜 그것을 심판하냐? 왜냐?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거 아니냐? 궤변을 이루는 거야. 그 이야기 끝에 이제 오늘의 부분이 옵니다. 결론 부분. 오늘 부분을 우리 같이 함께 그 관점 속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인류가, 왜 이방인, 헬라인, 유대인,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에 갇혀있는가? 그 결론, 그 근원적인 이유, 그리고 그 해결책까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한참 설명한 다음에 이제 바울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으냐?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나으냐?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라 유대인도 그렇고 헬라인도 그렇고 이방인도 그렇고 다 죄 아래 갇혀 있다고 내가 이미 한참 떠들지 않았냐?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선언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주목해야 되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죄 아래 갇혀있다, 죄 아래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죄에 대한 이해를 할 때는 우리가 사회법을 통해서 이해를 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죄를, 범죄를 어떻게 규정합니까? 사회법을 어기는 정도를 죄로 인정을 하죠.
제가 항상 드는 예가 있어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법이 도로교통법인데 보통 우리가 도로교통법을 어기게 되면 그것이 죄가 되죠. 그래서 범칙금을 내거나 과태료를 냅니다. 이런 개념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즉 죄에 대한 이해를 자꾸만 시도를 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렇게 몇 가지 규범들을 어기는 수준이 아니라 죄의 세력 아래에 갇히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명확하게 말합니다. 죄의 세력 아래에 갇히는. 그래서 뒤에서도 보겠지만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모든 인류는 결국 두 가지 중에 하나다. 아담 아래에 있거나 그리스도 아래에 있다. 아담 아래에 있다는 말이 뭡니까? 아담이 범죄한 그 불순종의 죄 아래에 갇혀 있거나 아니면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들을 순종하심으로 완전한 의를 이루셨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아래에 있다는 것은 완전한 의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둘 중 하나라고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죄의 세력 아래에 갇혀 있습니다. 죄의 세력 아래에 갇혀 있다는 말이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은 물론 이제 세계 곳곳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독재자라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우리는 사실 독재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것이 무슨 개념이고 어떠한 것인지 실질적으로 잘 몰라요. 문자들을 통해서 아니면 영상들을 통해서 종종 경험하는데 독재자 아래에 속해 있는 백성들, 국민들, 시민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짓눌리잖아요.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했어요. 사실 저도 딱 그 세대는 아니긴 한데 과거 80년대는 뭐가 있었죠? 통금이 있었잖아요. 통금, 통행금지. 보통 10시, 12시 넘으면 밖에 돌아다닐 수도 없었어요. 요즘 개념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죠. 마치 그런 거예요. 죄의 세력 아래에 갇혀 있다는 것은 독재자 아래에 갇혀서 살아갔던 거기에서 억압을 받고 핍박을 받고 힘겹게 살아갔던 그 시민들의 삶과 똑같아요. 죄의 세력에 갇혀서 그 죄의 폭정을 따르는 그런 삶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이들이 거기에 갇혀 있었대요. 우리가 이미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모습인가? 앞서 제가 통행금지를 설명했던 것처럼 이제 바울은 죄라는 독재자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설명합니다. 그 이야기가 10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 10절부터 17절.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첫 번째, 의인은 없다고 얘기해요. 하나도 없다고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여러분 어떤 뜻이라고 그랬죠? 단순히 착하고 선하고 바르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저울에 달아봤을 때 하나님의 공의의 저울에 달아봤을 때 그 공의를 완전히 100%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의인. 하나도 없답니다. 이유가 뭐라고 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깨닫는 자, 이게 뭡니까? 지성의 타락을 얘기해요. 찾는 자,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의지의 타락을 얘기해요. 지성과 의지의 타락을 보통은 여러분 전적 타락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기 중간에 감정을 이야기할 때가 많은데 일반적으로는 의지 속에 감정이 포함돼요. 따라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깨닫는 자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것은 우리의 지성도 감정도 의지도 전적으로 타락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바라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아무도 없어요. 비록 양심을 따라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 수는 있으나 그 윤리, 그 선악의 주체와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모른다면 사실상 모두가 죄 아래 갇힙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 스스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이게 사실상 같은 말인데 비슷한 말이에요. 무익하게 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조금 추적해서 원어적인 의미를 설명을 드리면 쓸모없게 된다는 거예요. 쓸모없게 된다. 아무런 쓸모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며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그 기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쓸모가 없어졌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친절을 전혀 베풀 수 없더라, 선한 행동을 하나도 할 수 없더라,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선의 개념은 그런 방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13절부터 17절까지 인간의 신체를 가지고서 얘기를 합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인간의 신체, 목구멍이 나오죠. 목구멍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열린 무덤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이것도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 그리고 헬라 지역에서 사용하던 비유적인 의미예요. 목구멍은 우리 마음으로부터 무엇인가가 나올 때 첫 번째로 통과하는 신체 기관이죠. 근데 그것을 열린 무덤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무덤은 뭘 지칭하는 걸까요? 마음이에요. 마음. 근데 그 마음이 무덤이에요. 죽어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죽어있어요. 그냥 열려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죽어있는 이 마음이 열려있으니 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이 다 악한 것일 수밖에 없다 라는 논리를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신체 구조를 보면 목구멍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혀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입술입니다. 마지막이 입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뭘 의미하는 거죠? 우리의 언어의 타락을 의미하는 거예요. 험담하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그러면서 즐거워하는 우리의 모습. 이것을 이미 설명을 드렸으니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언어만이 아니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발인데 그 발은 15절입니다.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발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러면 의지를 의미하는 거죠. 행동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을 총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행동이 어떠하다고 얘기해요? 피 흘리는데 빠르다.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피 흘리는데 빠르다는 것은 우리의 행동이 다른 이웃의 유익을 위하기보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섬기는 것보다 나의 유익, 나의 이득, 그리고 절대로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는 나의 이기심을 의미합니다. 그렇더라. 마음이 무덤인 자,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이 죽어있는 자들은 그 언어도 그 행동도 이웃의 유익과 그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닌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오로지 자신의 이득만을 위해서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16절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이 그를 알지 못한다. 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앞서 길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자, 그렇게 걸어가는 자, 그렇게 인생의 여정을 사는 자는 당장은 괜찮을지 모를지언정 끝내 멸망할 것이다. 사실 여러분 지금 이 구절은 기록된 바로 시작하는데요. 어떤 구약의 한 구절이 아니라 구약의 수많은 구절들을 바울이 연결해서 구약에서 말하는 인간의 전적 타락과 관련된 교리를 끌어낸 거예요. 예컨대 시편의 말씀, 이사야의 말씀 뭐 등등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총 6개의 성경 구절을 끌어다가 조합을 한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는 카페나라고 해요. 사슬을 엮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하지만 니네들이 붙들고 있는 구약 성경을 봐라. 구약 성경을 보니 이미 선언하고 있잖아요.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 그리고 오늘 설교의 근본, 오늘 설교의 핵심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 눈앞에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목구멍부터 혀, 입, 발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지성과 감정과 의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와 선을 이루지 않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 이게 뭡니까? 그들의 눈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렵게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여러분 공포스럽게 본다는 그런 뜻이 아니죠. 경외하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중시하다, 소중히 여기다, 무겁게 바라보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18절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의 모든 죄악된 상태와 파괴적인 행위를 설명하는 궁극적인 진단입니다. 궁극적인 진단. 왜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는가? 왜 인간들이 이와 같은 죄악을 저지르는가? 왜 이 사회 속에 수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왜 개인 역시도 본인의 욕망의 근거에서 살아가는가? 왜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과 의가 가득하지 못합니다. 궁극적인 진단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인간의 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중시하며 없기 때문에. 바울이 인용한 시편 36편의 문맥을 보면요, 이 의미가 더욱더 선명해집니다. 시편 기자는 악인의 특징을 이렇게 묘사해요.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제가 약간 의역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래요. 자기 눈으로 스스로에게 아첨한다. 자기 눈으로 스스로 아첨한다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내가 이 정도 죄를 짓는다고 해서, 내가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해서, 내가 이런 것들을 더 중시한다고 해서 이게 무슨 큰 죄인가? 그렇게 스스로 계속해서 아첨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합리화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의 눈에, 우리의 눈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사라지면 반드시 우리의 눈에는 다른 것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른 것들이 뭡니까? 이생의 자랑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우리 마음에 바라는 수많은 정욕과 탐욕과 욕구들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것들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을 닮아가고, 그것을 닮아가면서 그것을 경외하고, 그것을 섬기고 의지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찾고, 그것을 통해서 즐거움을 찾고, 그것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상과 함께 살다가 우상과 함께 파멸에 이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레고리 빌이 초반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인간 존재의 변화, 인간 존재를 결정짓는 원리, 그것은 결국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들어갔습니다. 무엇을 보고 있는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중시하고 있는가? 정리하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경외하는 대상을 닮아가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봅니까? 여러분의 월요일부터 여러분의 토요일까지 여러분은 주로 무엇을 봅니까? 어떤 것을 바라봅니까? 어떤 것을 중시합니까? 어떤 것들이 여러분의 관심사입니까? 어떤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합니까? 저도 그렇지만 아마 우리 모두는 하루에도 수십 번 스마트폰 화면을 켤 겁니다. PC 화면을 켤 거예요. 그것을 켜고 유튜브를 보고 인스타그램을 보고 쇼츠를 보고 뉴스를 보고 광고를 보고 SNS 피드까지 셀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뭡니까?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시간을 소비하는 문제 정도가 아니죠.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고 소비하는 그런 수준의 차원이 아니라 내가 정말 무엇을 경외하는가를 묻는 거예요. 내가 정말 무엇을 사랑하는가를 묻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내 인생에 있어 가장 중시하고 내 삶을, 내 마음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특징 한 가지를 짚어보면서 우리의 적용을 향해서 좀 나아가고 있는데, 사회학자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시대는 점점 취향의 시대로 간다. 취향의 시대로 간다. 미국의 철학 개간지에 실린 한 논문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원래는 사실 취향은 다 다른 거잖아요.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누구도 틀리지 않는 것이 취향의 영역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취향이 곧 도덕 판단의 영역으로 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든 게 있어요. 예일대학교 심리학자 윌리엄 브레디와 몰리 크로켓이라는 사람이 이끈 학술지에서 그가 발표한 논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트위터에 올라온 엄청나게 많은 게시물을 분석을 했대요. 그리고 그 결과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좋아요를 누르고 싫어요를 누를 때 단지 취향이 아니라 가치관, 다시 말하면 도덕과 윤리의 영역에서 판단을 합니다. 보통 여러분 우리가 SNS, 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가서 보다 보면 자기 마음에 들면 좋아요를 눌렀잖아요. 초창기에 그랬잖아요. 다 취향의 문제였어요. 자전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당연히 자전거 타는 영상을 보고 좋아요를 눌러요. 자신의 취향을 따라 좋아요, 싫어요를 눌렀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것을 보면서 가치 판단하는, 도덕적 판단하는, 이것은 옳다, 이것은 틀리다. 그것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우리의 취향이, 그렇게 우리의 취향과 선호의 영역이 도덕과 가치의 판단으로 자꾸만 넘어가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그것을 지속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온종일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어느덧 우리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우리가 기준을 바꿔서 보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기준을 바꿔서 보는 것에서 출발. 시선을 돌이키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니엘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본받기를 할 수 있기를 좀 바라는데, 다니엘은 하루에 3번 무엇을 보았다고 했죠? 저 예루살렘을 봤다. 저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향해서 엎드려 경배했다고 합니다. 있는 곳은 어디예요? 바벨론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을 둘러싸고 있는 그 환경은 적대적이에요. 세상 문화로 가득 차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 자신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중시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삶의 중심에 이와 같은 예배의 시간을 두고, 그리고 결국 그 힘이 모든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다니엘을 지킨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져 갈까요?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성장해 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과 기록 가운데서 우리가 거룩해지지만 그 원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결단과 일상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결단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벨론에 가자마자 뜻을 정했죠.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그 결단을 따라 일상을 만들었어요. 하루에 3번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결단하여 하나님 중심의 일상을 만들고 하나님 중심의 일상을 만들기 위해 결단하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생활.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취향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흐름에 맞춰 사는 게 아닙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 중심의 일상, 다니엘과 같은 그런 일상을 만들기 위해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노라. 나는 하나님을 보기 위해 말씀을 더 많이 들여다보겠노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주님을 향한 주께서 말씀하신 주의 진리를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눈을 어디에 둘 것인지 오늘 결단하시고 월요일부터 일상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결단과 일상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높임을 받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